오늘 11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에베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당시의 상황은 사실 상업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음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참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또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4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죠. 그죠? 옛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한없는 욕망에 붙잡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습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썩어져가고 삶이 썩어져가고 가정이 썩어져가고 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육체의 그러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지저분하고 삶이 또 방탕하고 부패하고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 예수를 믿지만은 이방인의 그런 삶을 그대로 사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세상의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 그리고 또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죠. 항상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이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강하게 권고를 하죠. 에베소서 그 앞절에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을 한다.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정언을 하면서 당신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이 결국에는 바르게 되지 못하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앞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거죠. 허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목표가 없습니다. 방향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물론 이제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온전한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목표는 예수를 온전히 바로 믿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다 보면은 이런 방향이 세상적인 방향이고 또 목표도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향과 목표가 세상입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방향이고 목표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그저 바로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늘 그대로고, 그리고 또 실제로 기복이 심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저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조그만 위기가 오면은 신앙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방향과 목표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과 목표가 물질이기 때문에, 방향과 목표가 출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실제적으로 방향과 목표가 그저 세상적이고 또 세상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방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방향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허망하고, 그죠? 삶이 늘 힘들고, 삶이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방향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주일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보통 보면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지 아니하면은 혹시 벌 받을까봐. 예. 참 안타깝죠, 그죠? 결국에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저
그저 막 그냥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하고 삶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험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세상이 들어옵니다. 자꾸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하니까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험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험한 것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험한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채우지 아니하면은, 그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마음에 험한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마음에 험한 것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충만함이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옛사람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집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뭐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후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요? 떠나 있도다. 마지막의 말씀이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총명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를 못해요. 무지예요. 말씀이 무지예요. 말씀을 전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말씀이 무지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속에서 그죠?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내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도 없고 들어도 그냥 듣고 그냥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총명의 어둠과 무지함과 완악함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총명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옛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그죠?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건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이 잘 되고, 아무리 그냥 뭐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완악한데, 어떻게 그죠?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과연 천당에 갈지, 그죠? 의문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묶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더 바르게 가르치고, 그죠? 또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아예 감각이 없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9절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죠? 참,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회복이 상당히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죠?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중풍에 이렇게 걸리면은 나중에 되면은 감각이 없어요. 그죠? 감각이 없어요. 몸에 중풍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감각이 없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말하지도 못해요. 중풍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중풍이 오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바르게 안 되면은 중풍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그 혈액이 원활하게, 그죠? 잘 순환이 되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혈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죠? 예. 피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죠? 잘 돌아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정말 우리의 발바닥부터 우리의 머리까지 순환이 잘 될 때에, 그죠? 여러분, 중풍이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발바닥에서 멈추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요. 발바닥에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가슴까지 가지는 못해요. 가슴으로 전혀 느끼지 못해요. 머리까지 가지 못해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보혈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멈추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멈추게 되고 나중에는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감각이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정지라는 거 알아요? 심정지.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김혜련 전도사님 아시죠? 김혜련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제 협심증이 오고 부정맥이 와가지고 갑자기 심정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위험했어요. 근데 이제 전기로 해가지고 다 살아났어요. 충전해가지고. 그래 참 그나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심정지가 되면은 그죠?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심장이 멈추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영적인 심장이 멈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전을 해가 살아나죠. 성령의 충전이 돼야 돼. 성령의 충전이 되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심정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심정지.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충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야 됩니다. 깨어. 이 말 하는 게 눈이 번쩍 뜨시네. 예. 그죠? 예. 심정지라니까 눈이 팍 뜨지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이렇게 심정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잘못된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데 계속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옛사람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자꾸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방향이 자꾸 없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기도해도 방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을 해도 방향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허망해져 가지고 방향이 없는 기도하고 방향이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방향이 없어요. 마음이 언제나 허망해요. 이건 이미 옛사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별 수 없어요. 마음이 허망하면 목회 못해요. 예. 마음이 허망하면.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말씀이 무지하고 기도를 해도 무지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1분을 기도하는데도 바른 기도해야 돼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멍하게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두움에 붙잡혀가 무지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생명이 없어요. 네.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일, 그렇게 해야 돼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방해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고 별 수 없다. 한순간에 옛사람의 마음이 허망한 것 출발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지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옛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관리를 해야 돼. 마음. 응? 혹시나 마음에 자꾸 허망한 게 자꾸 생각나고 자꾸 한숨이 자꾸 나오고 자꾸 힘들어지고 육신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게 시작이에요. 생각이 힘들어지는 거, 요걸 빨리빨리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야 옛사람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